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은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애써 찾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납니다.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힘써 일궈왔던 사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한순간에 다 불타버리기도 하고,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이제 좀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뜻밖의 암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구급차에 실려 다급히 응급실을 향하여 가고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여러 문제 때문에 정말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비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내가 당황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렇듯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와 절규가 성경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에 힘겨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눈물 짓는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고 예배를 소홀히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삶의 문이 꽝 닫혀버린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인물들처럼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도대체 제게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속내를 하나님께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통해하는 자들을 향해 가장 정확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괴롭고 슬픈 현실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깊은 상처로 인해 금방이라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자들을 향해 한 줄기 빛과 같이 주어진 말씀, 그것이 바로 욥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욥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또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알고자 욥기를 찾아 읽었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답하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욥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 불린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칩니다. 양떼와 소떼를 모두 빼앗기고 자녀도 10명이 있었는데 모두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날 한시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몸에서는 악성 종기가 나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친 표면으로 몸 전체를 벅벅 긁어댔으니 온몸엔 고름과 피가 가득했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상황을 들은 3명의 친구가 급히 욥을 찾아왔는데 욥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욥을 보는 순간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욥을 위로하고 또 욥에게 용기를 주고자 그를 찾아왔는데 현재 욥의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혀 차마 입술을 떼지 못한 채
욥을 그냥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반면 욥의 아내는 남편을 향해 가시돋친 말을 쏟아냈죠. 이런 상황에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자신의 분노와 절망을 그대로 남편에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욥은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참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이었을 텐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 정말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한 이 말, 이 고백 때문에 욥기 전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욥을 봐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았느냐. 욥기 42장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재산도 다 회복해 주시고 자녀도 다시 주셨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너도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욥기를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끝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했죠.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생겼나요? 하나님, 또 제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아무런 해도 하나님께서 입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시기에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시나요? 내가 침을 꼴깍 삼키는 그 잠시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는 없나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나는 어느 순간에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비천해져도 된다, 가난해져도 된다, 고난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 바울이 한 말이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계속될 고난을 좋아할 리가 누가 있나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찌르면 아프고 찌르면 힘듭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눈물이 나죠. 괴롭고 버겁습니다. 지금 욥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 자신의 고뇌와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었는데 그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이 너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격렬한 슬픔과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죠. 처음엔 같이 울어주었지만 이내 욥을 정죄합니다. 생각해봐라. 우리 주변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내가 분명 무엇인가를 잘못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그러니 너는 지금이라도 빨리 생각을 고쳐야 해. 주님은 절대 부당한 일을 행하실 분이 아니야. 한시라도 너는 빨리 회개해야 해.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지. 비록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용서하사 내 나중은 결국 창대해질 거야.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계속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은 이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이 보였던 태도를 문제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이 다 잘못되었다,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으니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은 다 잘못된 말이야, 이들이 한 말은 다 틀린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한 말, 이들이 했던 충고를 잘 살펴보면 사실 잘못된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아주 옳은 말, 아주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인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진리에서 벗어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욥을 더욱 궁지로 몰아세우고 욥을 더욱 공경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옳은 말, 바른 말, 정확한 말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말은 배려가 담긴 말이죠.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공감해주는 말, 이런 말들이 좋은 말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옳은 말도 해야 하죠. 정확한 말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옳은 말, 바른 말, 정확한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이 사람을 바꿉니다. 따뜻한 말, 깊은 배려가 담긴 말, 이런 말이 바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바르게 세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욥의 세 친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그것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 마냥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지금 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욥에게만 문제가 있기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고 있죠. C.S. 루이스는 고난당한 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정답처럼 들리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가장 위험한 말, 그것은 정답처럼 들리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걸 고쳐야 해. 그리고 기도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해. 금식하면 다 해결돼.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 알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다 잘 됐대. 이렇게 고난의 이유가 있고 또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고난이 끝나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내가 3일 금식해서 그런 거라고, 일주일 금식하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고난이 끝나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받게 될 상처와 실망감, 또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여 신앙에서 떠나버린다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성경도 더 나은 성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과 시련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고난을 당한 모든 자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겨우 3살 된 아들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로 그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참담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도 견디기가 힘들 터인데
그 현장을 직접 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나라 말 중에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애간장이 녹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부모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너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 지금은 힘들겠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여. 물론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더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는 이와 같이 절규할 겁니다. 하나님, 저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꼭 3살짜리 아들을 데려가셔야만 했나요?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것 외에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꼭 이렇게 아픔을 주셔야지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이렇게만 하셔야 제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리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욥기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그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욥기를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시죠. 왜 이 땅에 이런 슬픈 일이 많고 왜 이런 아픔들이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은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이제 내가 내게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내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내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왜 높은 파도가 더 이상 땅 위로 못 넘어오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은 욥을 향해 하나님만이 답하실 수 있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시죠. 우리는 고난이 생기면,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또 이 고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리를 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좋으신 분이라면서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도 다 아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세상엔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기나요?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왜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나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세상엔 많나요? 우리는 마치 내가 세상을 다스리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통치한다면 더 정의롭고 더 공평하게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외침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소리치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과 창조의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주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구름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우박 창고에 가본 적이 있느냐? 베헤못이 왜 그렇게 힘이 세며 리워야단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너는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답하실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존재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세계적인 수학자가 내놓은 문제를 조금도 풀 수 없는 것처럼, 아니 아예 그 문제가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죠. 그래서 결국 욥도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자꾸만 이해하려고 했던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처음 욥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계속적으로 알려달라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늠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욥은 이제 자신의 태도를 고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욥의 회개는 죄를 회개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말, 자신이 보였던 태도를 수정하겠다, 고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보여야 할 태도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사실 알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고난이 왜 생겼는지 말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설명해주는 곳이 아니죠. 고난을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난을 해결해 주거나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죠.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힘든 시간을 함께 울어주고 그 슬픔, 그 고통,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내 종 욥이 옳았다, 그가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분명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했으며 고난 중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온갖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이 옳았다, 그가 나를 기쁘게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걸까요? 왜 욥을 흔쾌히 받아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한 자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물을 넘치게 하시니 욥이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잘해 주셨으니까 욥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욥의 것을 모두 다 앗아가 보십시오. 그럼 욥은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렇게 사단은 소리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단의 주장대로 욥이 하나님을 떠났나요? 사단이 말한 것처럼 욥이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 고함을 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회의와 한숨을 쏟아냈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내 종 욥이 옳았다,
그가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기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고난에 맞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쳐야 합니다.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치고 눈물과 한숨과 절규를 하나님 품 안에서 쏟아내야 합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긴 암 투병 중에도 오늘이 내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잘 올라가지도 않는 팔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죠. 다시 말해, 어떤 이는 고난 속에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지만 어떤 이는 고난 속에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나를 기쁘게 했다, 누가 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 왜 이런 슬픈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고난이 널려 있는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난은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또 우리를 더 다듬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용인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같은 사실로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고난들도 분명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왜? 라는 질문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의 앞으로 나아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만나셨나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펑펑 우셔도 됩니다. 흔들리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소리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한숨과 회의를 쏟아내셔도 됩니다. 대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품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고난을 없앨 뾰족한 해결책은 없지만 여러분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고난을 정리해 줄 수는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아픔을 나누어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주님을 붙들므로 결국엔 고난의 터널을 지나 찬란한 영광을 맛보게 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